혹시 추수감사를 맞이하며 아마 감사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요즘에 감사하고 있나?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내가 하나님이 최근 나에게 주셨던 그 어떤 그 응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혹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또한 감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그럼 대체 추수감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짝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드려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니까 청교도 사람들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세워버리라라고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죠. 근데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자리를 잘 정착하게 하십니다. 물론 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잘 정착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드린 것이 이제 추수감사의 이제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면조를 먹었다고 해요. 닭보다 좀 큰 거 있어요. 근데 맛이 없어요. 한번 먹어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이고요. 지금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공휴일로도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크리스마스와 거의 대등할 정도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 행사로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은 꼭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그냥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해서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감사를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행사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릴 때 보통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청교도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가 미국 땅에 잘 정착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뛰어넘은 아주 놀라운 신앙의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감사한 것을 넘어서 정말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 정말 이런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모범이 되어 주셔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 감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 그럼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 또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감사했을까요?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서도 성에서 우리가 단순히 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갔었던 그런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렸을 때 그 잡혀갔는데요. 그 바벨론 이제 그 왕이 그 유대인 중에 더 유능한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웠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써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니엘과 그런 이제 몇몇 사람들을 실력이 좋고 믿음은 상관없겠죠. 바벨론 사람이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다니엘과 흔히 말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나라의 유익을 끼쳤는데 나중에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정복이 되죠?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메대와 바사라는 그 두 왕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이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을 당하는 동시에 그 나라의 정책이 바뀌죠.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바벨론에 정복당한 그 나라들을 전부 다 흩습니다. 사람들을. 그래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니까 바벨론 아래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도 이제 메대와 바사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메대와 바사는 어떤 정책을 썼냐? 뭐 우리가 정복까지 했는데 뭐 그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할 필요가 있냐?
그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고향에 다 돌아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게 해라. 꼭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좀 자유를 주는 그런 정책을 바사와 이제 그 메대 왕들이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바벨론에 포로 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시키고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좀 이렇게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죠? 다니엘이 여전히 메대와 바사의 그 나라 가운데서 고위 관리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나라가 있을 때처럼 메대와 바사 나라를 위해서도 다니엘이 충성되어서 그 나라의 일을 굉장히 잘하고 그 메대와 바사의 왕에게도 신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으로 보면은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메대와 바사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다리오 왕이라는 메대 바사 왕이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과 또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보니까 누가 제일 뛰어나죠?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뛰어난 거는 뭐 능력적으로도 당연히 뛰어났을 텐데 아마 정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수많은 관리들과 신하들이 있는데 결국은 왕과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뭘 없애야 되죠? 부정부패를 없애야 되는 거죠. 사실 뭐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 중간에 고위 관리자들이 그 세금을 중간에서 이렇게 좀 빼내고 부정을 저지르면은 결국은 왕한테도 나라적으로도 손해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누구가 필요한 거죠? 아주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한 동시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다리오 왕이 보니까 누가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했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라는 이 다른 나라 사람, 이방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부정부패를 뭔가 좀 미리 이렇게 방지하고 세금이 잘 거치고 중간에 그런 이렇게 돈이 없어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누구를 세웠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전국의 120명의 어떤 그 관리보다도 높은 최고의 그 총독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럼 자기네 나라 사람들, 아니 다른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이제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뭔가 나라의 국익을 자기의 이익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에 손해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리고 또 이방 나라 사람이니까 뭐 시기도 질투도 나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5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 120명의 그런 관리자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뭘 하죠? 이제 뒷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니엘의 뭔가 그 잘못하는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을 해서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일을 진행하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아주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거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며 절을 하며 기도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겠다라는 이제 계략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뭔가 어떤 신앙적인 것을 건드려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관들이 이용한 게 뭐였냐? 다리오 왕을 마치 높여주는 동시에 사실은 다리오 왕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어떤 종교적인 전략을 짜는데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 120명의 그 다니엘을 대적하는 고관들이 세운 전략은 뭐였죠? 왕이여, 왕이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왕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정말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령을 만듭시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 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고관들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에게만 30일 동안 절하고 엎드리게 하고 다른 신에게는 종교적으로 엎드리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 왕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라는 법령을 제정하다는 겁니다. 근데 왕이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이 고관들이 지금 누구를 높여준다? 다리오? 자기 왕을 자신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제 추세에서 보면은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신들이 있는데 지금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지금 당신에게만 절을 해야 됩니다. 30일 동안 라고 말한 건 다리의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 왕이고 신이라는 거죠? 다리오 왕이 진짜 어떤 신보다 어떤 왕보다 진짜 왕입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왕도 여기에 속아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결국은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잘못된 그 법령 가운데 결국은 다리오 왕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냅니다. 어떤 금령이요? 왕 외에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는 그런 금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지금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겁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뭘까요? 이걸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꾸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왕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번 찍었는데 그거를 또 이래 가지고 바꾼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120명의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왕의 어떤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 지금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한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사실들은 누구에게 아마 들어갔을까요? 다니엘에게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은 120명의 고관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다? 최고의 관리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모든 상하 체계 가운데 지금 왕 외에 다른 어떤 자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절하면 사자굴에 갇힌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죠? 여전히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민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던 거죠. 이런 습관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120명의 고관들도 다니엘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요거를 사용한 건데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죠? 알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란 건 그겁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음모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가 이제 다른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사자굴에 갇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해가 되는 거는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하면은 죽을 텐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께 절을 해도 내가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 6장 10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줄만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저도 완전히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감사를 했지? 정말 좀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 이제 많이 좀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이제 다니엘 이제 12장 전체를 또 한번 보기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감사하는 건 뭐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환경을 봐서는 전혀 감사할 게 없습니다. 지금 죽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사실은 뭐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이제 9장과 10장에 나중에 이제 보게 되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 말씀과 다니엘서 전체와 이어져서 이제 6장 10절도 봤을 때 다니엘이 지금 감사한 것은 어떤 환경이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을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왔지만 그런 위기와 상황, 환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은 나의 여전히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여전히 검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여전히 구원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 다니엘의 지금 감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하기를 원하고 또 감사를 하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들을 보면은 감사할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죠. 또 없다가도 있어지고. 만약에 어떤 주식을 만약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감사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어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업이 안 되면 감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감사나 어떤 내가 얻어서 하는 감사는 뭐냐? 감사가 들락날락합니다. 좋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 내가 조건이 안 좋아지면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가 말하는 감사는 뭐냐?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뛰어넘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발견되고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제 피부로 가장 와닿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장 와닿는 그 성경 말씀은 정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 환경이 지금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는 전능하신 분으로 저한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던 어떤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은 어떻습니까? 막 좀 감격이 일어납니다.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다? 언제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느껴지는 건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하나하나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갈지도 몰랐고 내가 갑자기 목사가 될 줄도 몰랐고 아예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할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엔 너무나 많죠. 뭐 창조주 하나님, 아까도 말씀했었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뭐 우리를 뭐 이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 수많은 성경의 하나님이 있는데 아마 우리 여러분에게도 뭔가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그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는 멈추지 않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결국은 뭐 나이가 들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뭐 우리의 뭐 자녀 뭐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 결혼하면 좀 다 몰라라 한대요. 옛날보다는 나중에 또 결혼하면 또 예전과 같지 않는 그런 관계도 되고 사실 세상에 있는 어떤 걸로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가 부족하고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감사함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통해서 이제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하셨던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30세쯤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를 부임하셔서 시골에서 나름대로 좋은 부흥과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일으켰는데 어느 날 이제 머리에 암이 걸리셨습니다. 근데 그 머리에 암이 뭐 좀 이름이 깁니다. 근데 병의 어떤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췌장암 하면 거의 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에 좀 그 암이 생겼는데 그 암이 이 췌장암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암이 있었지만 또 굉장히 좀 심한 거에 걸리셔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포기하지 않은 게 뭐냐? 끊임없이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감사. 끊임없이 선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며 내 상황과 조건을 바라본 게 아니라 주님의 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했더니 결국은 뭐냐? 자신이 정말 최장암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 머리에 그 뇌에 있는 암으로 인해서 이제는 잠깐 오른팔인가요? 왼팔인가요? 헷갈리네요 지금. 이제 한쪽 팔을 못 움직이십니다. 움직이려면 이제 이렇게 다른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 줘야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백하는 건 뭐죠? 여전히 왼손이 있음이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또 오른발이 또 아마 오른발 같아요. 오른발이 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쩔뚝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운전을 할 때 우리는 그 한 발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왼발은 조금 이제 좀 그쪽으로 놔두고 오른발로 이제 악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분은 이제 그 오른발을 이제 악셀에다 놓고
왼발로 뭘 하냐?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을 때는 왼발로 오른발을 살짝 눌러줘서 엑셀을 밟는다고 합니다. 이분의 고백은 뭐죠? 내가 운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되심을 감사하는 그 목사님의 삶은 내가 없어서 내가 뭔가 안 돼서 지금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절망적인 순간까지도 이겨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암에 걸리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또 개척을 하셨는데 또 놀랍게 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냐? 감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놀랍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도 우리가 결론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삶 가운데 이런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다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감사가 100% 중에 한 몇 퍼센트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사가 많이 할 때 그런 게 100%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감사가 얼마 정도가 지금 남아 계십니까?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건 내 조건을 바라보면 불평불만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전히 나는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고 뭐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깨나도 지옥 갈 수 없는 천국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귀한 또 그런 축복은 없는 거죠. 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조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뭐 그런 차등이 있을지지만 사실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죠? 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 같지만 지옥 가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계속 안 되고 없고 힘든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다니엘처럼 지금 뭔가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 지금 집중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 뭔가 안 되고 어려운 걸 보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힘이 빠지는데 하나님 되심.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주님은 나를 여전히 응답하셔. 주님은 나를 여전히 이끌어 가실 거야. 주님은 나를 이 상황에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수많은 것들을 위해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감사가 매일매일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되심께 감사함으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결국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